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아니 부담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비천한 갈릴리 땅으로 먼저 가시듯 우리도 이 땅의 비천한 인생들과 역경에 처한 인생들을 서둘러 만나서 그 안에서 계시기도 하시고 일하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세계화하는 부활의 산 증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지켜내시는 현장에 계시고 온라인 공간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족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지만 끝끝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죄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은 천국의 새 아침이 기어이 끝끝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그날에 밝아오게 될 줄로 믿기에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죠? 설교 제목이 무덤덤인가 새무덤인가 인데 영어 풀이를 하고서야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덤덤은 무덤을 덤으로 얹어놓고 살아가는 것. 좀 풀어보겠습니다. 인생 뭐 별다른 것 있겠어? 인생 그까짓 거 이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어? 그게 그거지.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무덤덤이라고 명합니다. 반면에 새 무덤은 2000년 전 예수가 누워 계시던 바로 그 무덤을 말하는데 고난과 죽음의 우겨 쌌지만 그 속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희망의 못자리, 그것입니다. 마치 넓고 광활한 창공을 비상하려는 나비 한 마리가 지금은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새 무덤에 계셨다고 요한복음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필 왜 주제가 무덤이냐? TOMB, B는 묵음입니다. 발음은 톰브가 아니고 툼. 왜 툼이냐?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이곳저곳에서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속출하였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나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종결할 것인가? 혹 아니면
새 무덤에 편성하여서 죽음의 현실을 박차고 뛰어올라 약동하는 그리스도적 생명을 살아가려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설교를 끌고 가는 고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본문 41절을 보시면 새 무덤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 참고하시고요.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3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달라, 그를 유대인의 장례 예법을 따라 장례하겠다라고 요청했다는 것이고, 오늘 41절에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하면은 아무런 사람도 눕히지 않았던 새 무덤.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기독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유태인 예수에게 새 무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무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사회적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맞춰서 말씀을 좀 더 펼쳐나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가 설교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사회적 신분이 알려지게 되는데, 요셉은 공회의원이라 a member of council. 이 카운슬은 사내들인 카운슬,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정치적 최고 의결기구인데,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컨그레스맨, 그러니까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법자로 기소되어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간 예수에게 새 무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계에, 종교계에 알려진다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유대 사회에 매장될 수 있는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적 현재요, 부활의 세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스도를 만나던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타임캡슐을 타고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응대하실 작정이십니까? 숨어 계시겠습니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고위층 유대인 아리마대 요셉, 그가 비천한 갈릴리 사람 예수에게 새 무덤을 드리는 유일한 연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38절에 근거합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 훈련만 했는가 보다, 수료증 챙겼는가 보다 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께 생명조차도 맡겨버린 그러한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고야 말았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와 말씀 공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한 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새 무덤이라는 그리스도가 누우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Not knowing but believing. 교회 안에 자칫하면 예수를 아는 자가 많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삶에 현존하시는 예수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존재하시는 예수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로 따져 들어가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새 무덤을 내어드렸던 1세기 기독교가 보존하고 있는 빛나는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바로 그 연유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무덤을 방불케 하는 유대 사회를 소성케 하실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시대 성서 배경사 이런 책들이 제가 신학교 1학년 1988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시작했는데 참 오래됐네요. 그때 제가 샀던 제 브루스 매츠그라든지 책들이 지금도 서고에 빛바랜색으로 고쳐 있습니다만 그때 읽었던 책들 또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료들 참고해 보면 1세기 팔레스타인 땅 유대 사회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왔는데 팍스 로만의 억압 정치와 권력자 입맛대로 만들어내고 주물럭거리는 거짓의 평화라는 무덤,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의 타락과 숨막히는 유대 종교의 부패한 현실이라는 무덤, 경제적 불평등과 빈익빈 무익배 양극화가 빚어내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의 무덤,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과 외세의 침략과 착취의 수레바퀴 아래서 터져 나오는 민생들의 숨비 소리의 무덤, 흡사 한국을 닮은 듯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 사회를 우겨싸고 있는 무덤과 같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 속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가뜩이나 삶이 힘이 드는데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볼모로 배를 불리고 자신들만이 펼치는 리그를 벌이고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무덤을 어깨에 한두 개씩 얹어놓고 살아가는 가열은 백성들의 입에서 무덤덤한 언어가 여기저기서 사회 곳곳에서 새어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국가 사회가 그렇지 매번 달라질 게 있겠어. 그냥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 거지. 백성들의 현실 생활은 무덤 그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무덤덤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1세기 신약시대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He is risen. 그는 일어나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여기서 십자가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덤을 어깨에 덤으로 얹고 촉은 목표하며 살아가는 이 땅 인생들의 죽음의 현실을 끌어안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였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은 목적도 소망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일으키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부활 생명이 새 무덤에서 시작되었음을 증거케 되는 새 무덤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이제 말씀의 중반부 후반부인데요. 42절을 보시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무덤의 이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읽고 오늘 말씀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새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설명합니다. 무덤덤한 세월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유태인들의 무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예수의 새 무덤이 있었다. 이것은 무덤덤한 무덤 사이에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올 그리스도의 새 무덤이 배치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하고도 절묘한 배치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금 해석해낸다면 무덤을 어깨에 덤으로 얹어놓고 무덤덤하게 생명의 기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예수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태어나는 순간 무덤이에요. 왜? 죄를 안고 태어났죠.
지금도 죄 안에 있죠.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 보이세요? 예수 없습니까? 예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세요? 저는 보았는데요. 저는 알았는데요. 저는 느꼈는데요. 저는 경험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제가 여기에 어찌 왔겠어요? 저도 목사 된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 세월 쉽게 호락호락 왔을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분의 부활의 현현과 에피파니, 그게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나도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 여기에 서서 그분을 정언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느냐 하면, 무덤덤한 세월을 살던 우리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2절, 아마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부르셔도 되는데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트럼펫이 울려 퍼질 때 김강씨가 내가 너를 생명 안에 부르려고 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저에게 들려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요, 생명의 싱그러운 이 엑스타시가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적 영성의 길 포기치 말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삶이 뭐 다 그렇지, 그게 그거 아니겠어 라고 엎조리며 자포자기와 무덤덤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려 하는 인간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새 무덤에 예수가 누우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가 누워 계시던 새 무덤에서 부활의 여명이, 인류 역사의 생명의 여명이 밝고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읽혀질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 행복. 저는 어차피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부자 될 수 없어요. 부자 못 됩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 위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제 자신을 선언합니다. 뭘 구합니까? 능력 달라고, 실력 달라고, 영적 권세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고, 십자가 끝까지 버텨내는 거룩한 영성 포기치 말게 해달라고. 그거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무엇을 달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깊은 면모가 나타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의 문장이 남았네요.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새 무덤 앞에 섰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마저도 기꺼이 선택해 감으로써 무덤덤한 세대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는 고품격 제자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마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할 만한 영적 권위자로
물질의 세계가 아닌, 권력의 세계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에 접목되어져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부활의 찬란한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들, 딸, 자식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 북녘 땅의 미래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부활의 아침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듯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무덤덤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힘껏 살아가도록 해방과 자유함의 복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듯이 우리를 옥죄는 무덤 같은 상황들도 텅 빈 무덤이 되어졌음을 지금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눈 감는 날까지 무덤덤한 세대로부터 일어나 부활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고품격 제자로 부활의 증거자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척결하며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세상을 덮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